저는 늘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설교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때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원고를 들고서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올라갈 때에 같이 옆에 계시던 다른 전도사님이랑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고 그 당시에 이제 떨림이었습니다. 왜 이때 생각이 좀 나게 되냐면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에 저는 이제 청년으로 함께 있었고 그때가 나이가 이제 31살이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계셨던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는지라 바로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알고. 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깊어지냐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아시기에 이제 생각만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기도는 기도로서만 깊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면 더 깊이 기도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질문하셨습니다. 사역자는 어떻게 사역자가 되겠니?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역자가 될까요? 책을 많이 보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사역의 현장에 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가서 내던져지고 물고 괴롭힘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혼나야 나중 되었을 때에 헛짓하지 않고 지금 흔들리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흔들렸다가는 교회 흔들리게 한다. 그러니 지금 나가서 많이 깨지고 많이 울고 분투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사역지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함께 하고 1월이 됐을 때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되나? 이 생각이 들었고 초기에 사역자를 함께 할 때는 거의 3달은 거의까진 저의 이제 지금 체감상은 그렇습니다만 많이 울면서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마음도 유약하고 저한테 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저리 약해가지고 무슨 목회는 하겠다고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역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억울한 상황도 경험하게 되고 때때로는 나의 잘못도 함께하고 교정도 되어가면서 같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었구나라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는 기도로만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어떤 일의 자리라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이든지 그것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기도로만 깊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께 이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강해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저 와서 이게 본문이 왜 이렇게 매일 한 절이지? 이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설교자분들도 다 고민이 많습니다. 차라리 내용이 좀 줄거리가 있고 하면은 같이 함께 할 내용도 많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한 본문을 같이 읽고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로만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 나름으로 이제 정했는데 안됨 말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자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한테 같이 얘기하다가 지구가 돌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제가 돌고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왜 안 어지러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역들을 이미 아시고 어련히 보호하시며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한 나머지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끄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련히 앞서가시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안다라는 생각들을 깊이 할수록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굳이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시대는 점점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더 평온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투와 분투의 자리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은 조금씩 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는 것을 삶으로 체득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6장 우리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미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여기가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놀고 더 먹고 더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어차피 전부이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즐기고 누릴 것인가가 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분류된 것은 하늘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서의 하늘이란 인간의 용어로는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관입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지난 주일에 3부 예배 때 그 박철순 간사님과 함께하는 이 찬양의 예배 같이 드렸었는데, 그 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2002년에 태어난 청년들, 2005년에 태어난 청년들, 막 이런 청년들이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기억나냐면 저는 그때 재수했습니다. 재수를 하다 보니까 재수학원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중에 이 월드컵 보러 갈 사람 있어? 했더니 정말 열심히 했던 5명 빼고 다 나가서 다 나가서 그 축구 경기를 다 봤습니다. 저는 이제 재수도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광화문, 잠실 월드컵 경기장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거리랑 거리는 다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볼 때 무엇을 느꼈냐면 참 답답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그 안정환 선수를 엄청 욕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축구 볼 때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차도 쟤보단 잘하겠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보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딱 그 센터링을 딱 올릴 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골이 들어갈 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안정환 선수가 약간 주춤주춤 하다가 헤딩으로 딱 할 때 저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고 영화에서는 이럴 때 소리가 싹 살아앉아서 이제 소리가 나지 않죠. 정적. 모든 사람들이 순간 손에 땀을 쥐고 모두가 공만 보고 뭔가 하던 모든 것들이 정적이 된 다음에 공을 딱 먹고 착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키퍼가 이렇게 손을 딱 지나서 싹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골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약간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하지, 무슨 소리가 납니까? 다 같이 와 할 때, 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커플로 연결되고요. 저희는 함께했던 재수학원 친구들과 뭐 했을까요? 모든 시험이고 다 잊어버리고 같이 막 좋아했습니다. 같이 좋아하고 그때 가서 저기 막 같이 모든 진짜 시름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환희와 기쁨을 교회가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에 대해서 월드컵 때의 기쁨보다 늘 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다시는 그러한 그 나라가 함께하는 순간이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운전할 때 만약에 빠방 빵빵빵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 사람이 창문 열고 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냐고 할 겁니다. 그때는 빠방 빵빵빵만 해도 뭘 느낍니까? 대한민국 뭐 외친다든지 뭔지 모르게 어떤 것도 다 용인되고 그러한 넉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치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꼴 하나 들어온 것 같고도 온 나라가 이렇게 기뻐할 것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괴로운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꼴이 들어갔을 때 같이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이와 같은 포효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죠. 우리는 어차피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기독교는 이번 생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윤회도 말하고 뭐 다음 생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어느 생가 나이는 이렇게 됐네.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어차피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한 번도 성경이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계시로 개입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잃어버린 채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포효와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곧 땅에서 구하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 원리일 것 같습니까? 하늘의 뜻대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 원래 원리일 것 같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땅에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니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첫째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이 초기 상황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표현 가운데는 그의 눈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력이 안 좋았다, 시력이 안경을 써야 됐다, 눈이 안 보였다 정도의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어둠이 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굳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으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미쳤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하는 것이죠. 이제 술을 좀 끊으시오. 어찌하여 술 마시고 지금 여기에 와서 기도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그때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괴롭고 분통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이렇게 주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면, 다시 말해 하늘의 뜻이 아이를 주시는 것이라면 그냥 턱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가 기도하는 그 눈물과 괴로움의 시간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27절, 2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아이들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 많이 시켜가지고 나의 노후를 책임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한몫 챙길까?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주셨다는 것을 100% 인정합니다. 그러니 2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기꺼이 드린다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한나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깨우기 위하여서 한나라는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나를 세우시고 그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인격과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후에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땅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 가치로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말을 할지라도 무언가 가르칠지라도 아니 그의 평생에 기도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줬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나를 본받아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힘들면 쉴 수도 있지. 아니 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사무엘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함 가운데 동역하셔서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한다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한나가 드렸을 때에 그 사무엘 또한 역시 여호와 앞에서 경배함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 한나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고 기도로 동역하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캄캄했던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 그 영적인 흑암에서 광명이 비추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연단과 슬픔의 과정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양육하게 하셨고 그와 동역하십니다. 우리 한 명의 또 다른 동역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사람은 동역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가운데 아합의 시대는 가장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합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의 혈투를 함께 하죠. 이것은 내가 지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면 너희가 죽든지 내가 지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갈멜산에 가서 850대 1의 전투를 합니다. 양쪽에 단을 두고 어느 쪽이든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이니 우리 함께 그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어디에 불이 내리는지를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바알을 향해서 끝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은 신도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바알이 혹시 신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바알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바알이라고 신이라고 명칭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말하죠. 지금 신이 자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급기야 칼로 자신들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으나 아무 일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불아 내려라 하면 내릴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런 말을 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모든 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찌하여 바알 따위의 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금 주 앞에 나오기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불이 내릴 때에 저는 이 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 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아마 당시에 있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제사장들도 다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 불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맞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 이렇게 얼음냉수처럼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과 답답함 가운데에서 어찌 이런 기도로서 함께 하느냐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은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엘리야도 부르셨다면 여러분 누구 더 부르실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그런 일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은 그저 혼자서 일하셔, 안 된 말고 뭐 기도 하나마나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로서 일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을 때에 다시금 엘리야와도 같은 시대가 임할 것이며 다시금 그 캄캄함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동역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나름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만 나의 뜻은 사라지고 주의 뜻만 빛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처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소원을 아뢰야지. 이런 거 더 주세요. 그러나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가 사실 무엇을 많이 구하게 됩니까? 뭐니 해도 돈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재정적인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필요고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떤 제한되어 있고 더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더 필요하지 않구나.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관철하여 주님의 팔을 비틀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설득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나의 뜻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실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갑자기 여기서 사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석해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16장 22절 23절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한낱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동역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2장 42절, 44절을 볼 때에 예수님은 과연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역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은 꺾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동역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곧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여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나라에 있는 것은 있게 하고
없는 것은 없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 거기에는 더 이상 1등, 2등, 꼴등 없을 것입니다. 집이 몇 평인지, 차가 어떤 차인지, 뭐 어떤 숫자로 따지는 많은 것들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같이 모여서 온전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뭐도 없을까요, 여러분? 질투도 없을 것이며 분열도 없을 것이고 무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가지만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만 가득 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직장을 바꿔야겠어요. 왜 바꾸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합니다. 거기가 네가 있을 자리야. 거기 네가 왜 있겠니? 물론 힘들고 분투하겠지만 바울 생각해봐. 아테네 갔을 때, 고린도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겠습니까? 황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명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해야 할 사람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선명한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에 조금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목사로서 어찌 전도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전도하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한 분께서 제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가니까 딱 전단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한테 말했습니다. 굉장히 미소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딱 받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셨구나. 제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 진짜든지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이 진짜든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복음이 진짜인 것을.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전도하라고 주신 분이시군요. 오가며 가끔 만나는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만날 때마다 이분에게 전해야겠다는 것이 저를 향한 사명이라고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한 부담이고요.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왜 탑니까? 김밥은 왜 사 먹습니까? 슈퍼를 왜 갑니까? 물건을 왜 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함께하는 곳이야, 그냥 만나는 기업체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에야 느끼는 것이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염려가 됩니다. 무엇이 염려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쉽지 않구나. 자식만이겠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함께하는 것, 형제에게 함께하는 것,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같이 따뜻하게 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기에 거의 어려울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가장 찢겨진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불교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건만
오늘날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미 잊어버린 채 여러 가지로 이미 갈등과 그 뿌리 깊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꼭 모인 자리만이 아니라 무언가 이 자리 가운데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뭐 작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한 그 기도 가운데에는 나의 뜻은 점점 사그러지고 주님의 뜻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지고 알려진 명확한 그 뜻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을 기억하고 분별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조금씩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욱 기쁨과 스릴과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주님과의 즐거운 그 모험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